주일은 그 맥주감사절이고 이제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오늘 설교는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을 지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번 시간이 맥주감사를 지나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루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성경 어플 중에 그 가피풀이라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바이블 애플, 그리고 우리 이화주 자누님도 바이블 애플 맞지요? 그걸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 가피풀에서 아침마다 이제 큐티 묵상하라고 문자가 올라와요. 네, 매일 아침 오늘의 테마라는 묵상글이 전달되는데, 그 묵상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꼭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 두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신앙생활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중직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새벽 제단을 쌓았고 또 성도들 앞에서의 기도는 유창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불법을 행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고 소리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기독교가 가짜인가? 가짜가 맞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 기독교는 분명 가짜가 분명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상처와 환멸을 안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의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여 힘들어하고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청년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청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것처럼 희미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며 가치관과 삶의 목적 모든 것이 그날 밤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본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그들은 가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바로 이 가짜 믿음에 대한 주님의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는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가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귐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가짜 믿음은 본문 22절, 23절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들은 결코 평범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예언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 가장 깊은 인격과 삶을 공유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된 경험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자 그 대통령의 전문가였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모든 책은 읽었고 심지어는 그의 연설문을 통째로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대통령님을 아주 잘 압니다. 그분의 정치 철학, 그분의 자라온 이야기, 그분의 가족사, 그분의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큰맘 먹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제지했지요. 그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를 막지 마시오. 나는 대통령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요. 그는 감격에 차서 대통령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제지를 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보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저를 지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의 비극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인격적인 사귐이 없었던 남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즉 기노스코의 관계가 없다면 마지막 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했을 뿐 주님을 사랑하고 사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습관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감정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찬양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설교에 잠시 위로를 받는 것으로 영적 만족을 삼는 신앙.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눈물과 감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완고한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속 지니처럼 여기는 기복신앙. 내가 필요한 때만 주여 주여 간절히 찾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 그리고 비교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 때마다 괜찮아.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미지근한 신앙을 보며 나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것. 이건 역시 가짜 믿음의 비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향하는 교회의 발걸음, 익숙하게 드리는 헌금 봉투, 막힘없이 나오는 기도, 이 모든 거룩해 보이는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 가짜 믿음의 껍질을 깨고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명확한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겠는데 이번만 할게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을 단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대천에서 부목사 사역을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에 있는 진장교회로 가서 전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면 허전했고 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안 믿는 하나님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설교를 했거든요. 나도 안 믿어지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오죽했을까요? 어느 주일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대로는 목회를 못하겠다.
확신이 없고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로부터 괜찮아질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런 위로를 내심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그만합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저 영혼들은 불쌍해서 어쩌려고요. 제가 바라는 반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보 잘 될 거야.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목사 그만하자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정말 미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하고 싶으시면 기도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족한 공부도 더 하고 그러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아니 가정과 자녀들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초저녁에 잠을 자고 9시만 되면 교회로 갔습니다. 밤새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고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위 말하는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뒹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쁜지 땅을 걷는데 땅을 걷는 게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영혼을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고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알려주셨고 제 목회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가정살림은 전혀 모릅니다. 은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평화동교회 와서 가끔 장로님들이 도장 찍어야 된다고 은행을 가라고 그래요. 그때 빼고는 저도 아직까지도 가정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즉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부여받는 영적 출생입니다. 이 거듭남은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리고 마땅히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혼의 혁명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는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 영혼이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구원받기나 한 걸까?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그 불안함과 영적 갈증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오라라고 한 거룩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받는 위로와 감동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 변화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진짜 믿음이 싹이 텄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가 진장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불 받고 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평생의 동행,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한 번 받아두면 내 지갑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가 죽는 날 천국 문 앞에 서서 제 구원의 티켓 여기 있습니다 하고 통과하는 티켓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견고히 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과의 씨름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교과서나 의로의 글귀를 찾는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나갈 길을 발견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호흡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셋째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
즉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사랑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짜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종교적인 행위와 직분,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주님의 슬픈 선고입니다. 반면에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가 깊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교회 바닥만 밟다가 평생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책망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평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다가 끝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영혼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참된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